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는 작년보다 더 성장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하루하루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다짐 해보았나요? 2020년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내 모든 계획이 와장창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2021년을 시작하실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 2020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또 때로는 교회에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걸 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2021년도는요,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해보세요.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계획해보세요. 그러면 2021년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시작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2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번 읽고 나니까 아래에 있었던 글씨가 모두 사라졌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겼는지 보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의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태초. 2번째, 하나님. 3번째, 천지. 4번째, 창조.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 속에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66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창세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이 세상도 만드셨죠. 아멘, 아멘. 저는 믿어요. 2번째,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왜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세 번째, 창조든 진화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어. 뭐 언젠가 밝혀지겠지. 하지만 난 그다지 관심 없는걸?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 섞여 있었대요. 아무런 짜임새가 없었대요. 그리고 텅 비어 있었고요. 깜깜했대요. 그 어두운 가운데 세상을 창조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가 있었죠? 이야기해 볼까요? 하늘, 땅, 또 멋진 동물들, 맛있는 과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 많은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눔과 채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나누시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채우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먼저 주방과 화장실과 방과 거실을 나누고 물건을 들여오나요? 아니면 물건을 잔뜩 가져온 다음에 공간을 나누나요? 그렇죠. 먼저 나눈 다음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것은 바로 빛이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것이 온통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둠과 빛이 나뉘어졌어요. 낮과 밤이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자 물과 땅이 나뉘어서 바다와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3일 동안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드러난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있는 과일들을 심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누신 곳을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하늘과 바다에 가득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멋진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게 뭐였더라? 그래요, 바로 빛.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드신 것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후에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 속에는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어둡고 깜깜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겠어 하고 또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물인가? 아이 배고파. 먹을 게 어디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무척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아주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 속에는요,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 가운데 숨어있는 귀한 비밀은요, 바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도록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소중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우리들을 만들어주셨대요. 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의 모든 순서와 창조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는 소중해, 너를 사랑해 입니다. 너는 소중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밀하게 계획하고 만든 너는 바로 내 작품이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이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너를 만들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한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뭔가를 잘하는 친구 앞에 서면 움츠러들고 주눅드나요? 그 친구와 자꾸 비교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세요. 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나의 작품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셨으니까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나의 전부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친구들은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않고
진화나 빅뱅 이론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나는 글쎄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겹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친구들, 소중한 나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계획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순서와 방법들을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세밀하게 계획해보세요. 또 하나, 사랑받는 나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2021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이 아파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2021년이 시작됐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뒤죽박죽 어둡던 곳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 아름답고 멋진 세상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찾아오고 염려가 기대가 되고 혼란이 질서가 될 것을 믿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021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나답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어린이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에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은 말씀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만드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만드신 것, 이 두 가지를 써서 담임 선생님 또는 여기 있는 전도사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출석했는지 확인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예배드린 모든 친구 참여해주세요. 지식 다 들여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